오늘 설교 제목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펴며 주께서 변함이 없이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가 저에게 빛으로 이 굳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부드러워 연하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진리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은 주보 앞에 있는 안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난주에 본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의 이 공식적으로 사역한 3년 동안 이 누가복음 9장은 첫 해에 해당된 말씀이에요.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이런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하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첫 설교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당연하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동일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어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예요. 제가 해마다 부활절 날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 만나요.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이 목회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누가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만장일치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설교하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회개밖에 없어요.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가스펠 펠로십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 자신이 회개가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정말 오랫동안 의심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됐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많이 본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놀라운 것이요.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놀라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사랑하게 됐어요. 성경이 꿀처럼 달다는 말이 정말이에요. 성경을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할 대상,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인도해야 될 교인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말씀은 사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저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지금 저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나?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런 적은 없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세우셨어요. 교인들의 현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월십, 예배만으로는 안 돼요. 펠로우십이 필요해요. 월십과 펠로우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교제하고 또한 삶을 교제하는데 지금 교인들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거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적으로 저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한 온 세상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아파요. 교회들이 병들어 있어요. 교회들이 죽어 있어요. 교회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가 틀린 것들을 알았을 때 저는 교회들을 비판만 했어요. 지금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교회들이 욕먹을 일들을 보게 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잘못과 허물들을 드러날 때 우리가 회개하며 중보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다니엘은 어려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한국 교회에 욕먹을 일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썩었어요. 그리고 목사들은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설탕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잘못된 교회를 비판만 하고 끝날까 봐 두려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대목에서 이 교회 상황을 말했냐면은 오늘날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방송을 늘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은 유명한 운동선수, 연예인, 그리고 알려진 CEO, 그런 사람들이 전혀 예수 안 믿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목사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던
그런 사업만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은 놀라운데요. 도대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간증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은 오지 않아요.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분을 따르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할 때는요, 공생애를 지나서 3년이 지나고 이제 며칠 뒤가 지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는 날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주보 안쪽에 써놨는데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태워서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소돔 고모라를 불태워 심판하게 된 이유는요, 성경에 조심스럽지만 마땅히 해야 될 죄예요. 동성애입니다. 인류 역사에요, 동성애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조선, 고려에도요, 옛날에 동성애는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에도 동성애는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요, 동성애가 다수가 되어서 동성애가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는데요, 이 미국과 함께 수많은 나라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요, 크라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서 1장에도요, 로마서 1, 2, 3장에도 동성애를 따로 말해요. 모든 죄 중에 살인, 간음, 거짓말, 도적질, 이 많은 죄 중에요, 동성애는 따로 말했어요. 그리고 동성애는요, 그 죄에 대한 그 보응을, 대가를 이 땅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보응, 대가를 주님이 보게 하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sin, 죄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주님 보시기에 rebellion, 반역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중에요, 미국 패스포트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패스포트에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한 칸이 더 생겼어요. 제3의 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태어날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결정되었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성이 될 때는 내가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과학적으로요,
동성애는 어려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과학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 과학은 진화론처럼 틀린 과학입니다. 주님은 창조하셨어요.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과학도 하나님이 없는 과학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근데 놀랍게 이 마지막 때에 인간의 가장 큰 죄, 동성애는요, 성을 바꾸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소돔 고모라가 거의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롯과 롯의 가족들이 포위당했어요. 이제는 뭐냐면 동성애가 다수인 거예요. 그때 롯의 집 앞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다 모였어요. 왜요? 동성애로 인하여. 이럴 때 하나님은 세상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상 지은 것을 지금 후회하실 만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주께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기에 오늘 설교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요, 롯과 함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소돔 고모라를 꺼집어냈어요. 그들은 정들었는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급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꺼집어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죠. 주님이 하시는 구원이죠.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딸들과 그들의 손을 잡고 꺼집어냈습니다. 왜요? 그들은 소돔 고모라의 죄에서 그들은 분리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면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알고 있는 맨하탄에 있는 대학교들이요, 동성애가 가득 차 있어요. 마약만 가득 찬 게 아니라 마약의 냄새 속에 기숙사들이 동성애로 가득 차 있어요. 동성애가 대세예요. 소수가 아니에요. 이미 더 이상.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뭐냐면 이 땅의 죄악을 보고요, 탄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죄를 보고 탄식하며 모이기를 힘써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해도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설탕처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동기가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동기가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누구를 위해 믿는 거예요? 놀랍게요, 오늘날의 복음은요,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천국 가기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1년에 교회 2번 가요. 성탄절이랑 부활절날. 근데 미국 사람들은 70% 이상이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고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 누가 신이에요, 지금? 예, 지금 미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에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 있죠? 미국 와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고 인생 다 보냈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 잘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순종할 기회를 주세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내게 빌려달라. 이거 하겠어요? 사업도 다 망했는데 놀랍게 베드로는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세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말을 순종할 만큼 준비가 된 거예요. 생각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시게 된 거죠.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가정과 일터에서요, 이해가 되는 말만 따르는 일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도 그대로 순종할 만큼 준비된 사람.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순종할 만한 이 낮아짐이 준비되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받게 됐어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켜요. 순종은 우리에게 기적을 담게 해요. 근데 그때 놀랍게요, 순종하고 나니까 놀랍게 주신 게 회개예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히는 고기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회개를 주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 예화를 왜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함께 나누는지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로세처는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꺼집어냈잖아요. 주님이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롯과 롯의 처와 롯의 가족을 꺼집어내려고 하시잖아요. 놀라운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네요. 소알 성까지, 너희들이 소알 성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불심판을 하지 않겠다. 너희가 안전하게 들어간 다음에서야 내가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돔 성에서부터 소알 성까지 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성을 나와서 소알 성까지 계속 가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소돔 성을 걸어가는데요, 그 사람한테 만약에 너는 여호와를 믿니?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린 여호와의 음성도 들었어. 우리는 늘 여호와를 믿어. 여러분, 오늘날 그분이 있다고,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존재를 믿는 믿음은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연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효력이 없어요. 이것이 롯의 처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것은 롯의 처 같은 저런 사람 한 명을 주의하라,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롯의 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도대체 몇 년을 예수 믿었냐고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롯의 처처럼, 롯의 처와 같은 상태라면요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그림자가,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주님이 구원하게 해주세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놀랍죠? 피를 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세요. 광야에서. 기적이죠.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광야가 낮에는요 무지무지 더워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낮에 머리가 뜨거워서요 두통으로 못 견뎌요. 근데요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밤에는요, 광야는요 밤에 기온차로요 태풍이 불어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주님은 밤에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세요. 낮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이고 밤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낮에도 기적이에요. 밤에도 기적이에요. 이것을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주님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구약의 그림자예요. 구원은 애굽을 나온 게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탐꾼은 12지파의 대표예요. 12명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가면은 넷피림이 산다, 자이언트, 안악자손이 산다, 거인들이다, 성벽도 거인들이답게 크다, 성이, 가면 죽는다. 아니, 주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산다라고 말했잖아요. 주님께서. 아니,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매일매일 60만 명에게 만나를 아침마다 먹이신 분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다, 젖과 꿀이 흐른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뭐라고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때 진노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의 그 불신, 40년이 돼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싫어해서 버림받은 것을 알리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죽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새로운 애들이 태어나요. 이 새로운 애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
근데 애굽을 나온 옛사람들은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만나 못 먹겠다. 만나 이 맛도 없는 거 못 먹겠다. 그리고 말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마늘, 부추, 오이, 참외, 생선 이런 걸 먹었도다. 그들의 입맛은 어딜 사랑해요? 애굽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죽어야 돼요. 죽은 자들 속에서요, 새로 태어나요.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새로 태어난 애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그때 마귀를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쓰신 말씀은요, 100% 신명기의 말씀만 인용했어요. 우연이 아니죠. 왜요? 이기는 자, 세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뭐예요? 거듭남이 구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육신은 항상 있잖아요. 애굽이 더 좋아요. 애굽이 훨씬 더 맛있어요. 애굽이 좋아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너무너무 만나처럼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을 펴면은 만나처럼 지겹지 않아요? 말씀이 싫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예화를 모집해요. 예화를 찾아야 돼요. 뭐냐면 조미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맛은, 성경 말은 못 믿겠는 거예요. 목이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모르고 한 10분 더 설교 지나가면 어때요? 막 못 견디지 않아요? 차라리 예배를 마치면요, 거꾸로 아이고 살았다 이제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소돔 고모라의 죄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이 믿음. 이것을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롯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나세요? 롯은 이렇게 말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라 이것이요, 내 자신은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회개입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죄에서는 나왔어요. 죄는 나왔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셀프. 내가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난 그거 못합니다. 놀랍게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인 무능력. 청교도들은 회개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전적 타락, 그리고 뭐요? 전적 무능력. 그동안 제가 전적 타락에 대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아닌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나는 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는 있는데, 죄인인데 이 죄 말고 나머지 부분은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 전적 타락을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전적 무능력,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것은요, 술, 담배를 이제 안 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롯은요,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소돔성에서부터 저 소알성까지 앞만 보지 않고 계속 뒤로 못합니다. 계속 가라고. 난 이 믿음 없습니다. 근데 롯의 처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어떻게 돼요? 해가 돋았어요. 소알성에 도착하자 해가 돋았어요. 그럼 지금 걸어오는 게 소돔성에서요. 언제 오는 거예요? 시간이. 캄캄할 때 걸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캄캄해서. 캄캄한데 어딜 봤어요? 놀랍게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캄캄한 속에서 어딜 쳐다봤어요? 롯의 처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함 속에서 소돔성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쳐다본 그 모습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나중에 한 일이에요. 심판 이후에. 주님은 죽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롯의 처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면 똑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자긴 천국 갈 줄 알아요.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원은 셀프,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루터 신부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알게 된 게 달라요. 왜요? 카톨릭의 시작은요, 제가 늘 왜 그 말 하냐면 카톨릭에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있잖아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그 카톨릭, 이건 달라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는 뭐예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념 주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주화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동전 뒷면에는요, 태양신을 그려놨어요. 그는 뭐예요? 앞면은 예수를 믿고 뒷면은 누굴 믿은 거예요? 태양신을 믿은 거예요. 그 콘스탄틴 황제는요, 가족도 많이 죽였어요. 콘스탄틴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래서 그는요,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지은 죄가 찜찜한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죄를 질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콘스탄틴 황제는요, 자기 담당 신부가 있었어요. 자기 담당 신부,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임종을 하기 직전에 나한테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콘스탄틴 황제는 뭐예요?
내가 세례 받으면 나는 구원 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가짜 기독교예요. 이 배경이요, 카톨릭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빌리그레암이 만들어낸 거예요. 빌리그레암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결단 집회예요. Decision making.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줄 알아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빌리그레암 집회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디 인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에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어요. 뿌리가 콘스탄틴이 믿어온, 빌리그레암이 믿어온. 그래서 빌리그레암은 교황과 친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루터는 교황이랑 친할 수가 없어서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았지만 이루어 놓았다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바람, 이것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공로와 연합되게 하세요. 이 연합된 믿음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새 창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려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분과 연합된 자를 주님은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건 다 봤잖아요. 그러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40일 뒤에 승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활한 것을 빌라도 집에 가서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는 부활했다. 아니, 빌라도 집에 가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그 집에 가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걸 보이면은 그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부활했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부활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한 자, 그 회개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까지 연합된 자만 주님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아무나 믿게 하지 않아요. 롯의 소돔 고모라의 죄를 낳았지만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채로 살아온 거예요. 수많은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은 뭐 큰 죄를 진 적도 없어요. 근데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는 선한 줄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모자란 사람은요, 예수님을 신랑이로 믿고 기름을 켜두어 반드시 기름이 모자라요. 그리고 기름이 꺼졌을 때 주님이 오세요. 열처녀의 비유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의 경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목사가 주의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주여,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를 만한 그 믿음에 있는지 살피고 돌이키는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